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제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으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끝나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축복하시면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이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갖고 무슨 일을 했을까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역할을 그가 감당을 합니다. 첫째,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에서 천국 열쇠를 갖고 유대인을 향해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둘째,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에서요, 천국 열쇠를 갖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또 복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셋째, 사도행전 10장입니다. 가이사랴에서 이방인을 향해서 천국 열쇠를 갖고 복음의 문을 또 활짝 여는 겁니다. 고넬료의 회심 소식을 들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할례자들이요, 그들은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던 그들이 베드로의 고넬료 회심 사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할 말을 읽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이런 고백을 하죠. 사도행전 11장 18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는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다. 이방인 선교의 시대가 열렸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먼저 사도행전 9장, 10장, 11장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세 가지 것을 준비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과 10장과 11장에서 그 세 가지가 뭘까요? 첫째,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의 회심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고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사울을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준비시켜 주시는 겁니다. 둘째, 사도행전 10장 고넬료의 회심입니다. 고넬료는 최고의 전도 대상자입니다. 고넬료와 같은 사람을 잘 찾아야 되는 겁니다. 전도 대상자로. 그리고 고넬료는 이방인 회심의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켜 주셨고요. 그 다음에 셋째, 사도행전 11장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까지 구성된 그런 교회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신앙의 훈련을 잘 받았고요. 그리고 열심히 이방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구제도 실행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이방인이냐 그거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른 거 구별할 게 없습니다. 뭐 인종을 구별할 필요도 없고요. 가진 자 없는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뭐 이런 거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이것만 전부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안디옥 교회를 준비시켜 주시는 겁니다. 사울의 회심, 고넬료의 회심, 안디옥 교회,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셨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전체 문맥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인 선교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베드로, 이제 서서히 사도행전에서는 사라져 갑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바울에 의한 이방인 선교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서서히 사도행전에서는 사라져요.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15장과 사도행전 21장에 딱 두 번 나오고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베드로에 대해서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 17절이죠. 베드로가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에 대한 마지막 기록입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는 또다시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헤롯 왕에 의한 핍박 있죠. 그동안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고요.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 엄청난 부흥과 성장에 비례해서 유대교로부터 엄청난 견제와 핍박을 받았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 왕의 핍박이 이제 가중이 된 겁니다. 헤롯 왕은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요. 이제 베드로마저도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가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유대교의 핍박은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핍박한 거라고 한다면 헤롯 왕의 핍박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헤롯 왕이 여러 명 등장합니다. 그 집안 자체가 아주 복잡한 집안이었고요. 또 오랜 기간 헤롯 왕가가 통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헤롯 이름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자주 등장을 해요. 우리가 좀 잘 구별해야만 성경을 읽는데 오해가 없게 될 겁니다. 특별히 여러 명의 헤롯이 등장하지만 4명은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첫째,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헤롯 왕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 탄생 때 헤롯 왕궁에 있었던 왕, 그렇죠. 예루살렘 왕궁에 있었던 왕 헤롯 왕이고요. 그 헤롯 왕을 가리켜서 흔히 헤롯 대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둘째, 마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또 헤롯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 헤롯 왕은 방금 말씀드린 헤롯 대왕이 아닙니다. 그의 아들입니다. 헤롯 안디바라는 왕입니다. 그는 세례자 요한을 목베어 죽인 그런 왕이 있죠. 자, 헤롯 대왕은 예수님 탄생 때 왕이었고요.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 선구자였던 세례자 요한이 있었죠. 그 세례자 요한을 목베어 죽인 왕 헤롯 안디바, 헤롯 대왕의 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셋째,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헤롯 왕이 등장을 하죠. 이 헤롯 왕은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인 왕입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의 본래 이름은요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대왕의 손자고요. 그리고 넷째, 사도행전 25장 13절에 또 한 명의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아그리빠 왕으로 나오죠. 그는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고요. 헤롯 대왕의 증손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헤롯 아그리빠 2세는 사도 바울과 관계가 있습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를 다 끝내고 그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유대인들에게 체포가 되어서 가이사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헤롯 아그리빠 2세를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송사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듣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가 들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빠 1세고 그는 야고보를 칼로 죽인 장본인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맨 먼저 순교한 제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야고보입니다. 12 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2명이죠. 그런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지간, 야고보와 요한이 또 형제지간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제자들이 있죠.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인 후 그의 핍박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치 피에 굶주린 야수처럼 이제 베드로마저도 죽이겠다 작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를 체포해서 감옥에 가둬놨어요. 그런데 때마침 그때가 유월절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유월절이 끝나면 베드로도 잡아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좀 특이한 이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 당시 유대교에 엄청난 핍박을 받을 때 유대 교권자들은 베드로를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었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예수란 옛자도 꺼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협박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그날 밤 보내셔서 베드로를 석방시켜 버리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새벽부터 성전에 나가서 예수 복음을 또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사실을 헤롯 아그리빠 1세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좀 더 철저히 지켜야 되겠다는 겁니다. 유월절이 끝나면 잡아 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 1세는 군인 4명씩 4개의 조를 조직합니다. 좀 똑똑하고 탁월한 그런 군인들 선발해서 4명씩 4개 조로 베드로 감옥을 철저히 철통같이 지키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그 전날 밤입니다. 그 전날 밤은 이제 내일이면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계획했던 날, 바로 그 전날 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세요. 그 전날 밤입니다. 내일이면 아그리빠 1세에 의해서 죽게 될 그런 상황, 그 전날 밤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게 궁금해요. 오늘 저는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예루살렘 교회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평신도 중에 첫 순교자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있죠. 사도들 중에 첫 순교자는 오늘 본문 2절의 야고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야고보의 순교, 야고보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고요.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얼마나 악랄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이제 베드로도 죽어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그런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겁없이 야고보를 죽였고요. 베드로도 내친김에 죽일 거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의 비상을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위기 때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삶의 문제가 발생할 때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작정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심지어 금식도 하고 기도한다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기도할 것이요. 예루살렘 교회는 헤롯 왕의 핍박이 최고조로 달한 그 전날 밤 그들은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본문 5절을 보세요. 간절히라는 단어를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단어는 일찍이 복음서에 나온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셔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듯 간절히 기도하시니라. 그런 간절함으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위기니까. 또 하나의 특징은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깊은 기도다 이겁니다. 사람들이 잠을 자는 깊은 밤에 밤을 새워가면서 그들은 깊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석방된 후 마가 다락방 예루살렘 교회에 가봤어요. 그때까지 예루살렘 교회는 모여서 함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날이 새는 줄 모르고 깊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간절한 기도, 마음을 쏟아붓는 깊은 기도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그들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분명 영적 지도자인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을 텐데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명을 요청했을까? 아니면 야고보가 이미 죽었으니까 베드로도 죽는 거 이제 기정사실이잖아요. 야고보처럼 장엄하게 순교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 이게 궁금해요. 오늘 본문 이후에 보시면 노대라는 여자아이가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기적으로 구출이 됐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갔는데 로데는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요. 그런데 문을 열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막 너무 놀라서 당황을 해요.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베드로를 봤어요. 그런데 그들도 너무 놀라운 표정들이에요. 놀라운 모습이에요. 이걸 보면 그들은 분명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올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들은 분명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구명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야고보처럼 장엄하게 순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베드로가 죽는 것 기정사실로 여기고 이제 담담하게 예수님처럼 야고보처럼 순교에 임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을 법한데 하나님은요. 그들의 기도, 그들의 생각, 그들의 예단 그걸 뛰어넘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해주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무튼 예루살렘 교회는 위기 때 그 전날 밤 그들이 하는 것은 기도였습니다. 둘째, 베드로는 평안히 잠을 잡니다. 본문 6절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고요. 헤롯이 죽이려고 한 그 전날 밤 베드로는요 쇠사슬에 매인 채 고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또 쇠사슬에 매인 채 어떻게 그렇게 고난 잠을 잘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해요. 그는
오래전에 스데반이 순교하는 거 봤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최근에 야고보, 동료 야고보가 순교하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그가 감옥에 갇혔거든요. 그는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느꼈을 거예요. 이제 내 차례구나. 나도 곧 죽겠구나. 야고보가 죽은 것 때문에 직감적으로 그렇게 느꼈을 거라고요. 게다가 어둠캄캄한 감옥이에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가 비록 사도이지만 그도 사람이에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분명 엄습해 올 법하잖아요. 밀물처럼 어둠을 통해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몰려올 법한데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옥 속에서 쇠사슬에 매인 채 곤히 잠을 자고 있어요. 심지어 천사가 와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발로 팍팍 차요. 그래야 깨어날 정도. 천사가 올 때 여러분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그 감옥이, 어두운 감옥이 갑자기 밝아졌어요. 그러면 눈을 뜨고 깰 법도 한데 얼마나 곤히 잠을 잤는지. 천사가 옆구리를 발로 차야만 깨어날 정도로 그렇게 고난 잠을 자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그가 어디에서요? 감옥 속에서. 그것도 쇠사슬에 매인 채, 그것도 그 첫날 밤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그 하늘의 평화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시편 127편 2절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 잠을 주시는도다. 베드로는 죽음 앞에서 결코 체념의 잠을 자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비참해 죽으실 때 제자들이 그걸 다 봤어요. 그리고 광인과 같은 유대인 폭도들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바라바는 살려라, 그렇게 외치는 모습을 다 봤어요. 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너무 끔찍해요.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해 와요. 유대인들이 혹시 예수님처럼 우리도 잡아 죽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들은 도망을 가요. 몰래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안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이 두려워요. 광인과 같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날 저녁에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주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거듭 평강을 주셔야.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 일상적인 인사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마가 다락방에서 최후의 설교,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약속대로 부활하신 예수님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 평강이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 시편 23편에 다윗이 샬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노래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죽음 일보 직전의 상황인지도 몰라요. 그런 그가 해를 당하고 죽음이 몰려오는 거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노래해요. 샬롬 가운데.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샬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 평안을 누리고 고온히 그 전날 밤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셋째,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 전날 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요. 본문 7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여기 주의 사자는 본문 8절에 보면 천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하십니다. 언제요? 그 전날 밤. 베드로가 죽기 바로 그 전날 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꼭 이래요. 좀 미리 구원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애간장 다 태우고 막판에 이제 포기할까 말까 할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요,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그러셔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해 놓고 일찍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 아브라함 몸이 다 죽고 사라의 몸이 다 죽고 이제 포기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꼭 이래요. 그 전날 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어요. 천사가 감옥에 가서 고온히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웁니다. 옆구리를 쳐서 깨우는 거예요. 급히 일어나라. 그 순간 베드로의 손에 채워져 있었던 쇠고랑이 풀렸어요. 기적이에요.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는 얼떨결에 띠를 띠고 신을 신어요. 겉옷을 입고 따르라. 베드로는 이게 꿈인지 생신지 환상인지 분간을 못해요. 첫째 파수를 지났어요. 둘째 파수를 지났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쇠문까지도 열려요. 여러분, 첫째 파수의 문도 열리고 둘째 파수의 문도 열리고 셋째 파수의 문도 열려요. 여러분, 자동문은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어요. 천사가 떠나고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본문 11절.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의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나님이 그를 감옥에서 구출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저는 꼭 이런 의문들이 들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왜 야고보를 죽게 하시고 왜 베드로를 살려 주실까? 이게 의문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의문을 갖지 않으셨어요? 저만 그러나요? 왜 야고보는 죽이고 베드로는 살려주실까? 자동문의 기적을 베푸시면서까지 베드로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인데 얼마든지 야고보도 또 다른 방법으로 살려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라면. 그런데 왜 야고보는 죽게 놔두시고 베드로는 살려주실까? 야고보는 저주받은 것이고 베드로는 축복받은 거예요? 입장을 바꾸어서요. 우리 앞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칼을 들고 나타났어요. 여러분은 야고보처럼 죽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베드로처럼 살기를 원하세요? 대답 안 하시는 것 뻔해요. 100이면 100 다 베드로처럼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야고보와 베드로 차이는 뭘까요? 헌신의 차이일까요? 믿음의 차이일까요? 순종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축복과 저주의 차이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이에요. 다만 우리가 차이를 찾는다면 사명의 차이예요. 야고보의 사명이 다르고 베드로의 사명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순교한 야고보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뭘까요? 우리도 야고보처럼 사명에 살다가 죽어야 된다. 살아있는 구출받은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교훈을 받아야 돼요. 살아있다면 우리가 열심히 사명에 살아야 된다. 야고보를 통해서 사명에 살다가 죽어야 되고요. 베드로를 통해서 살아서 열심히 사명에 살아야 돼요.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에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돼요. 야고보처럼 하셔도 베드로처럼 하셔도 다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면 사명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야고보처럼 벌써 죽어야 되는데 아직 살아있다면 베드로처럼 사명에 살면 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교의 핍박뿐 아니라 헤롯 왕의 핍박까지 가중이 됩니다. 야고보는 이미 순교했고요.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어요. 이제 내일이면 죽게 돼요. 그 전날 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를 해요. 그들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예요. 날이 새는 줄 모르고 드리는 깊은 기도였어요. 베드로는요, 이제 생을 포기하는 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평화를 누리면서 고난 잠을 자고 있어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자동문으로 구출해 주셨어요. 왜 야고보는 죽이시고 왜 베드로는 살려주실까? 사명의 문제예요. 사명에 살다가 야고보처럼 죽으면 돼요. 지금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여기고 열심히 사명에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